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아침에 형제님이 교제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화, 이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냥 정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우리는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거룩함. 물론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이 거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거룩한 제사장, 무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거룩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갈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지난 12달 동안 우리가 다 이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 이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최고의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내 온 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에베소 교회가 식었습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이 최고의 사랑이 떠나면 이미 그때 그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한 이 사랑을 떠날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갑자기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듭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체험을 갖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 1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한 1서는 매우 중요한데, 요한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며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성격,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표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눈 교제에서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화,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 측면, 이 두 가지 성격,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지성소에 관한 교제를 계속 하십시오. 언약궤와 저는 형제님이 계속, 존 형제님이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금향단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우리가 향단에 대해서 이미 지난 집회 때 교제를 했는데 왜 또 반복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관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향단은 지성소에 속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이 향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는 그 중에서 6절 구약시대 때는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속해 있었지만 이미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곳은 성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가장 지성소 가까이 증거궤와 가장 가까이 이 향단을 두셨습니다. 바로 이 증거궤 시은좌 바로 앞에. 그래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Wir lesen nicht das Ganze, aber ich möchte kurz zeigen in 2. Mose 30, Vers 6.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거룩한 이 곳에 금향로가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이 구약 때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밖에 없지만 신약에 보면 이 금향로가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향단에서의 섬김, 이것은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단을 우리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지성소,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향단이 사실상 지성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여기에서
dies zur Folge, lass uns Hebräer 9 lesen. 아까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또 이 30장에서 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 이 향단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8장을 보면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좌 앞에 있습니다. 향단의 위치가 보좌 앞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 금 향단이 바로 제단 앞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 제단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고 자유롭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향단의 위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정말 소중한 구절입니다. 25장 20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금향단과 지성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바로 여기서 성소를 내소에 속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바로 이 향, 그리고 아까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긴 목록을 가지고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더 많이 말합니까? 저는 고백하기를 제가 더 많이 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기보다는 이 향단의 향을 사른다는 것은 지성소, 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사가랴의 경우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차례가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오는 것이 지체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었는데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향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장소입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냥 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담을 듣는 것.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리에서 또 이 북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은 자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향단에 대해서 교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향단의 기도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집회의 주제가 아닙니다. 집회의 주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취해야 될 것,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부터 이렇게 많은 향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향단의 이 체험 안으로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이런 향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조각목으로 지어지고 정금으로 입혀집니다. 이 향단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향단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향단의 재료가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은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향단의 섬김을 할 수 있는가? 이 조각목은 온전한 고운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향단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향단에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인성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18장 9절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러한 인성으로는 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의를
믿으면서 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향단의 향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Das ist auch bestätigt in 1. Könige 6. 야고보서도 5장에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1. Könige 6, 22.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나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기초한 기도,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기도를 향단에서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 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까? 성경에서 의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나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처럼 자신을 낮춘, 마음이 비워진 이러한 기도. 우리는 이 향단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우리의 이 우리는 추악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온갖 주름 잡힌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 번제단의 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충분히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침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예리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아침에 저희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그런 것은 19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다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Ich habe dem Herrn gesagt, Herr, ich möchte, dass mein Gebet sich verändert. Wir lernen meinem Gebet ständig selber zu reden und dann vor allem 쓰심에 합당하며. wenn immer ich komme und bete, Herr, rede zu mir. 여기에서 언급된 Dazu ist auch hilfreich. 이제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에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놀랍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금 대접, 금 그릇.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부터 이것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금 대접은 무엇을 담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담는데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것이 금 대접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 금 대접, 향이 가득한 이 금 대접,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이것이 향단에서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갇히게, 다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낮은 마음, 겸손한 그 기도.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의 본성을 보면 우리의 천성이 온유하다.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그 형상에까지 우리의 형질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온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낮지 않아. 나는 온유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In Nordamerika, überall auf der ganzen Welt. Herr, wie willst du uns, wie kannst du uns mit diesem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자신의 천성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는 긍휼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긍휼, 그것은 정말 깊고 큽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앞에 17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13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카시아 나무, 이 향단의 재료인 조각목이 정금으로 덮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정금입니다. 이 조각목 위에 덮여진 금, 바로 이 향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의 실제를 우리가 취합시다. 이 조각목,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께 나갑니다. 당신의 이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 조각목, 당신의 인성을 얻고 싶습니다.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모든 성도에게 넘쳤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거룩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빌립보서 바울이 말한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모든 교회에 부어진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조각목을 얻기를 원하고 이 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고 향단의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함,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와 있는 아론이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단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 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향단 뿔을 위한 속죄.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이 향단의 섬김을 위해서 향단 뿔의 이 속죄를 날마다 고린도 후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속죄의 일날은 화목제물이 드려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올린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염병이 왔을 때,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향단의 기도가, 이 향이, 이 화목하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 향단에서의 섬김은 이것에 대한 의식,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그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금향단으로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금으로 덮여진 조각목, 향단, 이 향단의 성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금으로 덮여진 조각목, 사랑으로 덮여진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단에서의 섬김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히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향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아버지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9절에서 8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거룩, 자기 자신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10절에 아버지의 나라, 왕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이것은 바로 무교병을 누룩 없는 그 떡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먹을 내 몸을 위한 음식을 구한다면 이렇게 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향단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의 인성, 누룩 없는 우리가 진설병을 보았습니다. 이 향단과 떡상과 등대, 이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누룩 없는 떡, 제사장의 음식,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향단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을 먹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먹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그 화목해 하는 그 직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기도를 이 향단에서 드립니다. 또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향단에서 기도할 때, 향을 사를 때 또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향을 사를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향을 사를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ch finde, diese Verse beschreiben so gut.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향단에서의 섬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웁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이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빌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이 기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Diese Liebe Gottes und der Heilige